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부터 2장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된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지만 스바냐서는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4대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가문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 아마랴, 그레아다, 구시, 스바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라다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놓으신 자 또는 여호와께서 예배해 두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숨겨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수고를 하며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이름을 또 그 가문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부르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스바냐의 가문과 같이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7, 8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으로 스가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스바냐서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나의 삶에 대해 감사와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안락함이 영적으로 게으름과 안일함을 가져오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오늘 하루 생존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전쟁, 기근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하며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불과 약 40년 후에 30년 후 지난 후에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유다의 멸망으로 인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온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고 심판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에 따라 또 재물에 따라 또 판단 미스로 또는 어떤 사람이 범위해 주느냐에 따라 재판이 결정되어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오늘 하루는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임박하였음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실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고 핍박받은 모든 것을 보상받는 날이며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희생의 날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여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거듭남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에 대한 제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더욱더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받지 못하실 때,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챈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그로 인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은과 금으로는 안 됩니다. 도망간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가 만족되어져야지만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가 만족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때를 가리키는 전입니다. 지나가기 전, 내리기 전,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 나와서 모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날에 임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겠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며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젖는 자의 그늘 아래 그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그 품 안에 품으시고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와 죄악들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믿음과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겸손함과
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